9장 대제사장으로서의 더 많은 자질. 이와 같은 것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사상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3장이 열리는데 오히려 하나의 큰 사상의 계속이며 다음에 아름다운 겉면으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육신을 쓰신 그리스도를 제시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인간의 자녀들과 같이 되셨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셨다. 그러한 이치에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 첫사람 아담은 충성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인용하고 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충성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설명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신을 들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모든 생애의 시험 중에서도 모든 일에 충성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안식에 들어간다. 또 그리스도의 충성의 참여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우리도 역시 우리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게 될 것이다. 충성스러우신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는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할 수 있고 체휼하는 길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시험받지 않은 것을 하나라도 시험으로 받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유혹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을 유혹으로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세력을 느끼셨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충성하셨으며 그 시험을 통과하였으나 죄는 없으시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즉 이러한 그의 충성으로 누구나 모든 시험을 만나지만 죄짓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는 인간과 같은 육신이 되시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돕고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 밑으로 내려가셔서 떠받치심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신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의 밑에서 떠받치고 도우심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또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충성스러우신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히브리서 5장 1절 2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구원의 주가 연약에 쌓여 있고 시험을 당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 인간의 모든 삶을 잘 아는 것이 마땅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즉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아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4절로 1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 제사장, 즉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다. 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7장 16절.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절.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즉 제사장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10장. 그리스도의 계시와 실제적 복음. 그러므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첫째, 하나님으로서 천사들보다 더 높으셨으나 인간이 되어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다. 2.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으나 인간의 속성을 가지게 되셨다. 3.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같으셨으나 모든 일에 인간과 같이 되셨다. 4.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모든 점에서 인간과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그러나 범사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5.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것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였으며 그러므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6.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7.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술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의 전 내용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땅에도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성소가 있었다. 물론 이 성소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만들고 세운 것이지만 사람이 세우지 않고 주님 자신이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과 아주 다르다. 마치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아주 다른 것과 같다. 세상에 속한 성소와 그와 그 섬기는 예법을 히브리서 9장에서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묘사하고 그 의미도 생각과는 달리 간단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절로 12절 전체를 인용하겠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비유에 불과하니 현재까지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봉사하고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 모든 제사 직분과 성전 봉사와 예물과 제사는 성소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의 비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성소와 장막 자체는 주께서 세우시고 사람이 세우지 않은 성소와 참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 성소의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장막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지상 성소의 대제사장의 봉사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봉사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니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지상 성소의 봉사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봉사하시는 참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드리는 예물의 그림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지상 성소의 모든 제사 직분과 봉사의 참된 실체요 의미였으며 성소의 어느 부분이라도 이 의미를 지나치면 그저 무의미할 뿐이다. 그리스도가 기독교 시대의 참 제사장이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그림자였다. 그리스도가 봉사하시는 성소는 기독교 시대의 참 성소이며 레위 시대의 지상 성소는 그림자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4절 5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기독교 시대에는 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금단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을 드리는 금 향로가 보였으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4장 5절, 8장 2절로 4절. 또 이와 같은 시간에 참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였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계시록 11장 19절, 15장 5절로 8절, 16장 1절. 더 나아가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보였다. 계시록 4장 5절. 역시 대제사장 복을 입은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 계시록 1장 13절 참조. 그러므로 기독교 시대에 성소가 있으며 그 이전의 성소는 그림자였다. 기독교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으며 이전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림자였다. 기독교 시대의 성소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봉사가 있고 이전의 지상 성소에서도 이전의 제사장들의 봉사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이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11장.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짓도록 지시를 하셨을 때에 그것은 현재까지의 비유가 되도록 계획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5장 8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것이 성소의 목적이었다. 이 성소의 목적을 다음의 말씀에서 더욱 충분히 밝히고 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해막 즉 난의 주석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6절,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성소를 세우신 여호와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 무리 중에 계시거나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장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장막을 잘못 사용하여 저지른 큰 과오였다. 그러므로 거의 전부가 성소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하였다. 장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세울 때에 많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것으로 족한 줄로 생각했으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이 그런 줄로 알았었다.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셨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진영 가운데에 서 있는 성소, 즉 이것이 성소의 전부가 아니다. 화려한 건물과 기구들 외에도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과 예물이 있었으며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있었다. 매일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지성소에서 1년 1차씩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비록 주께서 그 가운데 거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실제로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자. 만일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을 때에 자원에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을 회막문으로 가져왔다.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자백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었다. 레위기 1장 4절. 그런 후에 어린 양을 가져와서 죄를 자백한 사람이 어린 양을 죽였다. 그는 피를 대야로 가져갔다. 얼마간의 피는 회막문 앞 번제단의 사면에 뿌렸으며 또 얼마의 피는 회막 안 향단불에 발랐으며 또 얼마의 피는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렸으며 그 나머지 피는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았다. 어린 양 몸체는 번제단에서 불살랐다. 이 모든 의식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장 35절. 온 회중이 범죄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도 속죄의식은 유사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한 예물이건 온 회중을 위한 제사이건 간에 그 결론은 항상 제사장이 그와 그들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와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을 참고하라. 성소의 의식은 1년 주기로 완전히 끝났다. 성소 의식이 마치는 날인 7월 10일은 특별히 속죄일이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다. 그날 의식은 지성소에서 마쳤다.
그날의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날의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날의 대제사장과 그의 봉사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레위기 16장 2장 레위기 16장 2절로 34절, 히브리서 9장 2절로 8절. 이와 같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그리고 대제사장이 홀로 섬기는 성소 봉사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여 용서하고 도말하기 위해서 있었다.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였기 때문에 속죄를 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했다. 속죄는 문자 그대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다. 이러한 성소의식에 의하여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 용서는 문자 그대로 위하여 준다는 말이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9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개인이나 온 회중이 범죄한 후 용서받기를 원했을 때에 용서와 속죄와 구원을 받도록 하는 모든 구속의 경륜이 그들 앞에서 완전히 밝혀졌다. 그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신 희생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했다. 이 믿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연락을 받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하고 각 사람의 생애에 내재하여 그 마음과 생애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고자 하셨다. 장막을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둔 것은 하나님이 각 개인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신뢰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한 것이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참조.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몇 사람은 성소에서 이 큰 구원의 진리를 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항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진영 가운데 있는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생각에서 그쳤기 때문에 각 개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의 예배는 내적이고 영적이라기보다는 외적이고 형식적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는 계속 개혁이 없었고 거룩하지 못하였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 거의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되었다.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단지 하나님이 장막에만 거하시는 줄로만 믿었을 뿐 성전과 그 봉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함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의 생애는 악이 증가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막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에게 빼앗기도록 허용하셨으며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여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들과 동거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 에레미야 7장 12절, 사무엘상 4장 10절로 22절 참조. 장막 성전과 그 봉사가 약 100년간 이스라엘 중에 없었으나 그 후 다윗이 장막을 회복하고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어서 합했다. 그러나 다시 그 참 목적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다. 형식주의가 점점 성행하고 악이 비례로 증가하여 드디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유다에게도 이사야를 통해서 같은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0절로 18절. 그러나 하나님의 간청을 들은 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 유다도 같은 운명에 놓여 있었다. 유다에게 닥친 이 이험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성전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큰 목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참 목적에 이르는 수단에 불과했다. 성전과 그 봉사에 의하여 용서와 속죄를 이루어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참 목적이었다. 그래서 다시 에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여 이런 잘못에서 구해내어서 성전과 그 봉사에 관한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요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에레미야 7장 8절로 16절, 9장 1절로 3절. 특별히 이 백성들이 신뢰하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여기에 그 대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에레미야 7장 4절. 이와 같이 아주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예배와 성전 의식을 드리면서도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성전과 그 봉사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사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개개인의 마음에 계셔서 사람들의 생애를 개혁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의 악이 더욱 더 나타날 뿐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과 생애가 개혁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아서 그들의 모든 재물과 예배와 기도가 조롱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 이스라엘은 성전과 그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자신들에게 성취되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목적을 완전히 애곡시켰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성전과 그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생애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가를 가르치고자 하셨지만 이 모든 성전과 봉사의 목적을 배제하고 왜곡하여 큰 악을 허용하고 더러운 불경건을 가리우려는 완전히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체제에는 파멸 외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의 포위를 받아 함락되었으며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 성전이 파괴되었다. 도성과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깊은 슬픔과 패배감 속에서 여호와를 찾고 경배하였으며 그들의 생애를 개혁하였다. 만일 성전이 있을 때에 그렇게 했었더라면 성전은 영원히 서 있었을 것이다. 시편 137편 1절로 6절 참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되돌려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은 겸손하고 개혁한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의식을 회복했다. 사람들이 다시 성과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궤도가 또다시 일어났다.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었으며 그리하여 성전과 그 봉사의 중심인 예수가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어디에나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는 상태였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23장 13절로 32절 참조. 마음은 예수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할 정도였지만 외적으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빌라도 궁정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경건하였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백성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호소는 옛날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으셨다. 그들 자신의 개인 생애에서 성전과 그 봉사의 참 의미를 발견하여 모든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나라를 넘어뜨린 치명상에서 벗어나고 이 같은 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서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참조. 성전에 계신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역사를 통하여 호소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성전과 그 봉사의 큰 목적은 항상 거기서 행하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듯 그들 자신 안에 거하시어 행하시는 것이며 성전에 거하심으로써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듯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몸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사무엘하 7장 6절 7절 참조. 그들은 여전히 이 진리를 알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이 진리를 알려 하지 않았다. 개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성서의 목적이 그들 자신 안에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를 원치 않았다. 이 참 목적과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친히 오신 분을 거절하였다. 이 참 목적과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친히 오신 분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다시는 멸망 외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었다. 다시 그들의 도성은 이방인이 점령했다. 다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인 성전이 불탔다. 다시 포로가 되어 영원히 흩어져서 드디어는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호세아 9장 17절. 다시 한번 지상성소와 지상성전과 그 의식은 오직 하늘에 있는 참성소와 그 봉사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소 진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처음으로 모세에게 제시되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히브리서 8장 5절, 출애굽기 25장 40절, 25장 30절, 27장 8절. 그러므로 지상성소는 참것의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지상성소의 봉사는 참것의 모형,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참것의 그림자이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그림자의 실체이며 모형의 원형인 참 성소가 그때 존재하였다. 그러나 애굽의 암흑과 혼란 속에서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참된 지식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실물 교훈으로 참 성소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 하셨다. 이것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올 것의 모형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림자가 아니지만 당시 존재했으나 볼 수 없었던 것의 실물 교훈과 보이는 표상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림자였으므로 그들을 완전히 훈련시켜서 볼 수 있는 믿음과 참된 영적인 경험을 갖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그의 봉사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가르쳐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죄의 용서와 속죄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 안에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온전함을 향하여 착실히 쌓아 올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 7장 1절 참조.